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아멘. 여러분, 참 제가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바울의 섬세함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한때는 능력을 굉장히 크게 줘서 정말 그의 옷에 그늘에 또는 손수건에도 사람이 병자들이 되면 나을 정도로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사용하셨죠. 그렇지만 바울은 한 번도 자기 자신에 대해 그런 일을 자랑한 적도 없습니다. 그것은 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을 뿐이지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또 그런데 이런 그 같은 동역자들이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항상 상대방에 대한 아주 예민한,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조심스럽게 그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항상 순전한 마음으로 아주 섬세하게 상처받지 않도록 대해줬던 것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믿음은 강하고 담대하고 분명하지만 그러나 서로의 관계성 속에서는 한없이 부드럽고 한없이 예민하고 한없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우리 앞절에 보면 어제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디도의 소식을 듣기를 원했고 또 디도로부터 소식을 들은 뒤에 바울은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죠. 그리고 자기가 보낸 편지 때문에 한때는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그 편지를 받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혹시 상처는 받지 않을까, 혹시 그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문제도 또 잘 해결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후회하고 근심하고 때로는 회개하는 데까지 이르렀으니까 그러니까 또 그것도 이제는 바울이 안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디도에 관한,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에 관한 자기가 복음 선포한 현장을 보여주고 또 디도로부터 바울이 전한 복음의 현장을 또 다시 들음으로 해서 쌍방간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된 근심. 그러니까 이거는 리페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단어냐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과 바울이 전한 편지 때문에 이 사람들 많이 근심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회개에 이르잖아요. 근데 그 회개가 여기서 이제 근심, 리페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야, 우리가 잘못한 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회개하면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근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를 기쁘게 하고 우리가 합력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이 그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또 바울을 통해서 보내진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절의 말씀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게 다 내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느끼는 분노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뉘우치면은 내가 얼마나 잘못된 것에 열심을 가졌고 열정을 가졌고 그런 쓸데없는 일에 내가 너무나 에너지를 낭비했는지에 대한 후회, 걱정,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런 걸 이제 딱 보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한 근심은 내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잘못 살았는지 그거를 깨닫게 되는 순간, 이게 다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이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근심하고 후회하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자기가 쓰여진 편지 때문에 혹시나 어려움 당하자고 또 근심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게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12절에도 그러나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그들의 어떤 문제를 듣고 다 편지를 써 보낸 것이 불의한 자를 징벌하거나 불의한 자를 또 비판하거나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고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너희에게 나타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된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였고, 또 그렇게 된 고린도 교회 현장들을 보면서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에게 어떤 말을 전했는데 그 전한 말 때문에 혹시 저 사람이 상처는 받지 않을까, 혹시 내가 한 말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떻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말 전전긍긍 내 마음에 아픈 마음이 있는데 오히려 그 말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서 다시 믿음을 굳게 하는 삶이 됐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지금 바울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진정으로 사랑과 권면과 위로의 말씀으로 전해준 거라면 그건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비판하는 마음이나 내가 좀 자만한 마음이나 교만한 마음으로 옳은 말이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가 그렇게 좋지 못하지만, 그래 내가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위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권면한 거라면 그 진실성을 상대방이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의 감정의 기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위로받았죠.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위로를 받았어요. 왜? 디도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으니까. 그래서 권면했을 때 그 권면이 그 가정에 잘 먹혀 들어가면 그게 큰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되고 보람이 되죠. 그런데 아무리 진정으로 권면해도 듣는 등 많은 등 아무리 진정으로 위로를 해도 소기의 경일기처럼 돼버리면, 그러면 권면한 사람이 힘들어지고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진정으로 권면한 것이 오히려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은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참 위태롭습니다. 그런 좋은 관계성을 가진 상태에서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과 또 그렇지 못한 좀 어수선한 상태고 좋은 관계성이 아닌 상태에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은 좀 어설플 수가 있다.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고, 이거죠. 디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또 디도가 와서도 바울에게 선생님,
당신이 전한 복음, 당신이 전한 편지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새로운 어떤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들이 바로 설교가 합니다. 이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기쁜 거예요. 기쁨이 더 충만해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도한 분, 어떤 분이 믿음을 잘 가져서 그 믿음을 좌우에 성장해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뻐. 처음에는 저 사람이 세상적으로 가다가 또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만큼 뿌듯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감동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막 충만한 거예요. 막. 그리고 또 많은 보는 사람들이 어머 저 사람은 참 정말 잘 됐어. 뭐 이런 칭찬까지 하면은 이건 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런 마음을 지금 갖게 되는 거예요. 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그러니까 디도도 바울의 말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 갔습니다. 갔더니 고린도 교회가 막 문제가 있고 막 이랬는데 오히려 그 안에서 잘 이게 정리되어지는 것을 보고 디도도 마음에 감사한 거예요. 어떤 감사냐면 여러분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납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이거 부끄럽지 않죠. 바울이 디도를 보낼 때 고린도 교회 가서 좀 잘 지도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잘 안위해줘라 했는데 만약에 고린도 교회가 디도를 향해서도 막 삿대질하고 막 디도를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은 바울이 디도를 보낸 것이 바울은 좀 미안하죠. 창피하잖아. 내가 전한 복음의 전당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이런 좀 미안한 감도 있는데 오히려 자랑할 거리가 됐잖아요. 바울이 디도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일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바울은 뿌듯한 거예요. 내가 디도 잘 보냈고 또 디도 앞에서도 내가 전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들의 삶 속에서 오히려 디도에게 잘 보여주는 고린도 교회 모습이 되니까 바울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희가 우리 미얀마의 교회 저주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 있는 걸 우리가 보면서 저 가끔 소식을 들어요. 그 로고스 처치 아주 땅을 사서 집을 사서 교회까지 우리가 다 져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우리 이제 끊었죠. 근데 그 교회가 지금도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런 소리를 제가 들으면 잘했다. 힘들지만 우리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교회가 잘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도미니카도 저희 이번에도 이제 성경금 보냈지만 그 보낸 것에 대해 또 우리 최 목사님 저한테 벌써 목사님 9월달 저희가 잘 받았습니다. 510불 잘 받았습니다. 지금 달러 가치가 높으니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뭐 넉넉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같이 돕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같이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 같이 위로받는 거죠. 복음이 아직도 살아 있구나. 복음이 죽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다. 그러니까 서로가 쌍방간에 기쁨을 주고 그것을 보는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어주는 그런 모습.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디도도 잘 영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바울을 영접했듯이 디도에게도 잘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때로는 감정 상하는 일도 많이 있죠.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좋은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길들은 사실 다른 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위로가 됩니다. 믿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예수 믿으셔 전도회에서만 전도되는 게 아니고
내 작은 모습 속에서 어떤 이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 옛날에 그런 말을 제가 전했어요. 내가 장로님을 뵈니까 장로님 볼 때마다 내가 참 은혜가 됩니다. 이런 말. 이런 말은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그냥 그분의 모습이 은혜가 된다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어떤 인격, 믿음의 인격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전도고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며 주님께 기도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인격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누구에게든지 또 어떤 사람이든지 내 말을 듣는 사람이든지 나를 보는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인격이 잘 전달돼서 오히려 믿음을 전할 수 있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마지막 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바울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이 마음의 표현을 하는지 여러분 16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서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건 믿음의 진가가 드러날 때 느낄 수 있는 신뢰감, 이런 믿음의 신뢰감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